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예화로 사용하기가 망설여지고 민망한 내용들이 있지요.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에 관한 내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굳이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것은 아닌데 하는지라 말씀을 드립니다. 황의조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이자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도팅엄 포리스트 팀 선수로 유럽 축구 리그의 챔피언십에 노리치 시티로 임대되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인스타그램에 그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그의 복잡한 여성 관계를 폭로하며 관련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가 여자들과 애인 관계처럼 행동을 하며 잠자리를 가진 후 해외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했다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이 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수십 명의 여성과 관계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다며 자기가 그의 핸드폰에서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영상 중에 일부를 불법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황의조는 펄쩍 뛰었고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 그런 영상을 퍼뜨린 사람은 엄하게 벌하게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영상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뉴스의 제목만 읽고 내용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뉴스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된 것은 그 불법 영상을 퍼뜨린 사람을 잡고 보니 친형수라는 내용이 뉴스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정체 모를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그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며 협박했는데 그 영상을 최초로 퍼뜨린 협박한 이가 바로 친형의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뉴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친형수 A씨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형수라는 사람은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남편, 즉 황의조의 형과 함께 그의 일정에 동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형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해킹당했다라고 혐의를 부정했지만 그래도 그런 영상을 그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경찰은 핸드폰이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그 친형수가 실제로 과거에 황의조와 연인 관계인지를 궁금해하는 내용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민망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숨겨진 욕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은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며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지요.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여쭙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쁜 생각이고, 나쁜 생각은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나쁜 생각 1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나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것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악한 것들이 모두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그 악한 생각은 무엇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앞에서 교만, 이전 성경에 흘기는 눈으로 번역된 말과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눈짓 가운데 나타나는 오만함,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질투와 시기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불만족이죠. 이 악한이라는 말에는 갈급하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렬한 욕망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억눌려 지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데 죄가 생겨난 것과 같은 말이죠. 사람이 나쁘고 악하게 되는 것은 강렬한 욕망에서 나오는 불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욕망이 지나쳐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그 불만족이 악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죠.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음행하고 간음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탐욕을 부리고 사기를 치게 되면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악의 일을 품고 방탕하고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면 이게 악한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이유는 불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만족하면 감사하지만 이 불만족이 쌓이면 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면 죄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해도 만족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들조차 에덴을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욕망덩어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만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것을 처음 주장하였던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도 자기 사랑과 자기 이익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스스로 충족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욕망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악한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랍게 일하실지 크고 놀라운 은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도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굴복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이제 내일 11월의 마지막 주를 맞게 됩니다.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삶을 드러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